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갔을 때에 TV에서 이 시사 프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마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젊은 엄마였어요. 한 30대 초반의 젊은 엄마,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홀로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호기심에 마약을 하게 되었고 마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삶이 다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두 자녀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 엄마는 머릿속에 오직 마약밖에 없습니다.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몸은 병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 모성애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성애보다 마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마약을 시키는 장면을 이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초 만에 마약을 주문을 합니다. 로켓 배송보다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이 순식간에 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가 통계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그렇지 실제로는 아마도 2배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약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틀어 버리는 것처럼 세상에는 도박 중독, 술 중독, 또 성 중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뒤틀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이런 재료를 활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어떤 것뿐이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사탄에게 이끌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어떤 장소가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에 베데스다라는 이 명칭이 나옵니다. 자, 뜻이 무엇입니까? 자비의 집.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입니까? 마치 기도원 이름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름만 보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우리 가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나 했더니, 자,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는 연못이 있고 환자들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많은 중증 환자들이 누워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는 며칠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3절, 4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예, 좀 이상하죠.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고증학자들에 의하면 이 곳이 이방 신전이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게 하나님 섬기는 장소가 아니고 그 천사가 아니고 이 신화에 나오는 전설에 나오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그곳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요. 천사가 나타나면 물이 소용돌이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몇 등으로 들어가면? 1등으로 들어가면 모든 병이 완치가 된다는 이런 엉뚱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2등도 아니에요. 무조건 1등. 그래서 모두가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매불망 물이 움직이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루 종일 그 연못만 바라보면서
가정을 등지고 비참하게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베데스다의 사람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여러분 여기는 육신의 병자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마음의 병, 영혼의 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까?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러시아의 대문호이시고 역사학자이시고 노벨 문학상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분이세요. 젊었을 때 무신론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50년간 러시아 혁명에 대해 연구하면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을 면담하고 8권의 책을 썼지만 수천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그 무서운 재앙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피폐한 삶을, 뒤틀린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삶이 뒤틀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지금 베데스다에서 무려 38년 동안 걷지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38년을 보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좀 이상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 당연히 낫는 것 아닙니까?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목적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러면 네 그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대답이 아니고 예수님 저 억울합니다, 저 답답합니다, 도대체 저를 도와주는 친구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꼴찌입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38년째 여기서 목적 없이 헛된 거 붙들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목적을 바로 세워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나 틀어진 인생, 너무 틀어져서 어디부터 회복을 해야 될지 모를 것만 같은 이 사람, 이제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뒤틀어진 삶을 바로 잡아주시는지 우리 오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나도 깔끔한 명령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 그 자리라고 하면 매트리스 같은 것이겠죠. 돗자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이 지옥 같은 베데스다를 탈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복잡하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실 때에 38년 된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한꺼번에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된 문제도 복잡한 문제도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도전받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한 단계 위로 주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문제에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되는데요. 이번 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에 양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이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마를 때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양이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목자의 음성을 작년에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언제 들어야 됩니까? 매일 들어야 돼요. 계속 모든 상황 속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바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은혜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큐티의 자리, 특별히 새벽 기도도 여러분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로마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실 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요즘 금요 기도에 정말 많이 오시는데 많이 오셔서 힘을 얻으시고 무엇보다 인생의 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만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 다닙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어떤 날인데?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39개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든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 규정에 보니까 안식일 날에는 짐을 들면 안 된다, 짐을 옮기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38년 만에 병자가 나았는데도 그건 관심이 없고, 왜 당신 왜 이 짐을 들고 다닙니까? 왜 돗자리를 들고 다닙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갑자기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주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듣고 우리가 알아도 말씀으로 부서지지 않으면, 내 고집,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산산조각 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충만한데, 아는 것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 주님 오늘도 내 고집, 내 생각 산산조각 내 주시옵소서. 다 깨뜨려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사나 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음성 듣기에 힘써야 하고,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일단 너무 좋아서 38년 만에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음에도 누가 나를 고쳐주셨는지 이 병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뭐함으로?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지금 이 베데스다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나를 고쳐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뒤틀어진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돌아서지 말라. 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38년 만에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육신의 병은 고쳐졌지만 이제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 과거의 문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38년이나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까?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병은 무조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걸린다고 그 이유가 원인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오늘 성경의 상황은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죄로 이 상황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서지 마라, 다시는 죄로 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죄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자, 하마르티아가 뜻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긋나고 틀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표적 보이시죠? 저 표적을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 옆으로, 말씀을 빗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주님의 뜻대로 뒤틀어진 인생이 아니라, 표적을 빗나가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불신자보다 더 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꼬박꼬박 교회를 잘 나오니까 기도는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는 이 유튜브에서 이 기독교 안티로, 기독교 반대자로 활동하는 이전 크리스찬, 옛날의 크리스찬이었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기독교를 폄훼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끝까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선을 분명히 하고 살라. 이제는 노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죄를 피하기로, 죄와 멀어지기로 결단을 내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기생의 집을 왔다 갔다 합니다. 들릴라 집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피폐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뺏겨 버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뜻을 정하고 내가 죄를 멀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사람 주님께서는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뒤틀렸던 인생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전하는 자로 살라. 네, 오늘 병에서 노임을 받은 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찾아가서 예수님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권력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발로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틀린 인생에서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똑같이 하겠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이 부끄러워하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똑같이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분위기가 계속 그래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5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4장에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그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의 어명입니다. 어명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사명대로 살 때 뒤틀린 삶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전도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요, 지금 전도하다가 경찰이 옵니다.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면 경찰이 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작정을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하셔야겠죠.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작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전도가 잘 안 돼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전도를 위한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틀어진 삶을 온전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최악의 장소 베데스다, 이곳에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무엇으로 일으키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에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시고 전도자로, 사명 감당하는 자로, 날마다 죄와 싸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38년 된 병자처럼 많은 것이 틀어져 있는 인생인데
이제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제가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의 사람들처럼 많은 것이 틀어진 인생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바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가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죄를 피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베데스다의 사람들처럼 많은 것이 틀어진 인생 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기도하며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일어나서